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9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동문 번호 11번 시편 17편에 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응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송을 다 같이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짙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보니 너무 진들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신권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요새시며 산성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잘 보내게 해주셨고 오늘 주일 때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면 교회도 산다고 하셨사오니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점 한두 개가 아님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되신 주님만을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윤 대통령 정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빠른 시일 내에 의료계와 하나님이여 정부가 손에 손을 잡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이 무너진 교회와 남한이 변질된 교회를 다시 세워주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한민족을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다시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섬기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리마를 입혀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목사님에게로 동일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주를 해주실 문장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듣는 저희에게는 기쁨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축복도 한량없이 내리워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아픈 부위를 안수하사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한 목사님 아버님께서 11일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사오니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원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우려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다같이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문기철 음악장로님 나오셔서 십자가를 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특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한 주간을 앞두고 우리 장로님이 십자가를 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주해 주셨는데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죄의 길에 깊이 빠져 죽음의 길 걷던 나에게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내게 임하니 내가 어찌 잊으리요. 놀라우신 주님 사랑 내가 어찌 잊으리요. 이 시간 나의 마음 하염없이 비가 내리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너의 연약한 것을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항상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또 몸무게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한날 한시에 쌍둥이로 태어나도요. 그 쌍둥이를 보면 조금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지문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미도 다르고 쌍둥이지만 생각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문 감식 전문가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지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같지만 지문이 다르다는 겁니다. 비슷한 지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확률은 1000만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그 태도 역시 각각 다르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관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달 하나를 딱 봤을 때에 달을 보고 시를 짓는 사람, 또 달을 보고 참 달이 밝다 하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을 보면서 한숨을 짓고 달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사람은 어둡고 침울한 쪽만 바라보면서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세상은 밝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 하면서 밝고 좋은 쪽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은 것과 어두운 것, 그리고 또한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기쁜 것과 슬픈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밝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삶이 어두운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을 갖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신앙을 가져요. 이게 그럴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럴까? 이러면서 굉장히 의심하는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긍정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게 되면 마음도 밝고 항상 웃으면서 예수 믿는 것도 항상 할렐루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가 이야기하면 글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아니올시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 늘 어두운 것만 생각해요. 신앙을 가졌어도 그 사람의 그 마음 자세는 늘 침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연구팀이 하나 있는데, 연구팀이 이 알레르기가 있는 50명 환자들을 대상으로다가 임상 실험한 것을 보고한 것을 봤어요. 어떤 실험이냐 하면 이 50명의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그 환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평범한 교양 프로그램을 이제 그 비디오로 다 쫙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또 50명 똑같은 사람을 놓고 코미디, 개그 콘서트, 또 으차싸 뭐 이런 그 개그 프로를 쫙 보여줬어요. 그거 보는 순간 50명이 깔깔대고 배꼽 잡고 막 웃으면서 막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교양 프로를 보고 느낀 거와 또 개그 콘서트 뭐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느꼈을 때에 그 차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깔깔대고 웃고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그 코미디를 보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그냥 깔깔대고 배꼽 잡고 웃을 때에 이 알레르기 반응이 차분하게 싹 낫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놓고 웃는다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깔깔대고 막 웃는 것, 이러한 그 웃음이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고치고요, 당뇨도 고치고요, 암도 이제 서서히 이제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질병까지도 이 웃음이라는 것이 참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한 것을 보았어요. 어떤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6살 될 때에 그 6살짜리가 웃는 그 횟수를 보니까 대략 하루에 400번을 웃는답니다. 조금만 이상한 것만 봐도 깔깔대고 웃고, 또 조금만 뭐 자기한테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웃고 하니까 한 400번을 웃는데, 40살 된 40세 된 사람의 그 웃음을 횟수를 정해보니까 고작 하루에 10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억지로 웃는 웃음보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그 평안한 마음으로 웃는 그 웃음이 건강에도 좋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가에 약봉투가 요만한 게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주워서 보니까 고양시의 모 한약방에서 지은 그 뭐예요? 이게 약봉지더라고요. 근데 그 약봉지에 참 희한한
8가지 글귀가 있는데 제가 그 글귀를 참 아주 소개하고 싶어서 적어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말을 적게 해가지고 속기운을 배양하라. 또 두 번째로는 색욕을 삼가 정기를 배양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식을 담백하게 하여 피를 맑게 하라. 네 번째는 음식을 절도 있게 먹고 위에 기를 배양하라. 또 다섯 번째로는 탐욕을 줄이고 근심을 적게 하라. 또 여섯 번째로는 과로를 피하여 미연의 질병을 예방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흥분과 분노를 삼가해서 간 기능을 배양하라.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뭐냐면 아름다운 노래를 자주 들어 심신을 기쁘게 하라. 그 글귀가 그 약봉다리에 이제 봉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알레르기 환자 50명을 재밌는 코미디 프로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 알레르기를 좀 고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 약봉지에서 8가지 장수비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마음이 평안하고 그 평안한 마음 속에서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탐욕과 근심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때로는 흥분하거나 분노 이런 것을 삼가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153개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3개나 된다고 하면서 쫙 진열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여러분들 그 촛불이 쫙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 사진을 보게 되면 평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베토벤이 지은 엘리제를 위해서 그 음악을 쫙 들으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닥불을 봐도 빗소리를 들어도, 그리고 어떤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딱 마셔도 평안이 오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온다 하면서 쭉 153가지를 나열했는데,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촛불만 봐도 슬퍼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그 음악을 듣게 되면 눈물이 흐를 뿐만 아니라 빗소리를 들으면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참 행복, 참 평안,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67페이지에 있는데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행복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너에게 주노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면서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믿는 사람들.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가지고 권력을 잡고 독재자로 군림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 또 무솔리니, 그리고 또한 히틀러, 또 스탈린, 그리고 모태또, 이런 사람들. 세상에 권력을 잡고 독재자로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한 그 권력자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모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믿고 권력을 믿고 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같이 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부나 성공이나 권력 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때때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타락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이 좋으려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려면 우리가 현재 정말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로 쓸 뿐만 아니라 바로 관리했을 때에 우리가 좋은 것이 올 때에 그것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2000년도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사람들에게 선거 공약을 했는데 그 선거 공약이 뭐냐면 상속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굉장히 그때의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결국엔 대통령이 되어서 공약대로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상속세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재벌들에게나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벌들이 돈이 많고 이 건물들이 많고 땅이 많으니까 이 상속을 했을 때에 그 상속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 그 많은 재벌가들이 상속세 폐지를 반대한다. 그리고 상속세 폐지를 분쇄해버리자 하면서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피켓도 들고 이제 시위를 하면서 반대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반대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콘돔 펀드의 그 최고 유명했던 그 조지 소로스 회장, 그리고 또한 억만장자였던 오런 피렛, 그리고 또 버핏, 그리고 석유왕이었던 록펠러의 후손인 데이빗 록펠러 2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그 회장의 아버지인 윌리엄 게이츠, 이러한 아주 그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상속세 폐지는 우리는 원치 아니한다 하면서 상속세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들의 반대하는 이유가 골자였었어요. 뭔 줄 아세요? 상속세를 폐지하게 되면 갑부의 자식들만 살찌게 만들고 좋아지지, 정말 상속세를 폐지하게 되면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 가정들은 납세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상속세를 폐지하게 되면 억만장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선단체 등에 기부했던 전통이 완전히 깨지고 말 것이다 이러면서 그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속세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는 광고를 신문에다가 기재하고 계속 반대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다 이제 상원, 의원에서 다 통과가 됐지만은 그것이 다 이제 폐지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그 잘 사는 사람들의 그 반대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했던 그 뿌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청교도의 신앙, 청교도의 정신,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았으니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나눠주자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고 상속세도 많이 내어서 미국을 살리자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폐지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올싸고 그러면서 찬성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래 쓰리라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다. 사람 바라보게 되면 실망뿐이요, 사람 의지하게 되면 낙심과 절망밖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시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것이 올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인가? 오늘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봐주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뜻은 확실하게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느냐? 그것은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분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모든 약속한 것도 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말씀이에요. 4월 10일 날 우리나라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총선 때문에 공천받은 후보자들이 다니면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저에게 표를 달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 후보자들마다 공약을 내세웁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뭐 해놓고 하면서 공약을 남발할 때가 있어요. 어느 신문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평균 한 사람이 공약을 30개에서 많은 사람은 100개까지 공약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약은요,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런 공약을 내세워요.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가 끝나고 이제 당락이 결정돼 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당선이 되게 되면 그 당선된 사람이 자기가 공약을 내세웠던 거 기껏 해봤자 20%, 30%밖에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가지를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내세워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이제 4년 동안 공약을 지킬 때에 기껏 해봤자 2가지 아니면 3가지 정도 공약을 지키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변덕스럽다. 아니, 짐승보다도 더 변덕스러운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라는 걸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자기 그 반려견으로 그 토이푸들이라는 종류의 그 강아지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아파트에서 키우니까 정말 그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를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짖는 것도 좀 수술도 해주고 또 집에서 대소변 가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잠자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줘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강아지를 이제 키우면서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7년 동안 같이 반려견으로 있으면서 그 강아지가요 한 10번 이내에 그 자기가 대소변을 보는 딴 데 가서 봤고 그리고 또 잠자는 것도 한 7번에서 10번 정도 10번 이내에 다른 데서 자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을 가르쳐준 그대로 강아지도 그렇게 대소변도 화장실에 가서 보고 또 자는 곳을 마련해 주니까 거기서 자고 그냥 놀라운 것은요 이 반려견이 주위를 참 잘 알아봐가지고 그 이렇게 문 이렇게 열쇠 누르는 소리만 나면 어느 곳에 있다가 그냥 껴와가지고 막 끙끙끙 대면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요 두 손 이렇게 발 들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쩔쩔 모르고 어떨 때는 막 뛰어서 주인한테 이제 안기기도 하고 꼬리를 흔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야 강아지가 이 자식들은 들어와도 아버지 왔어? 그리고 그냥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강아지는 그냥 들어와서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쫓아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와도 그냥 아주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면 자식들은 다 잠자고서 있는데 그 강아지만은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를 반겨주는 것을 보면서 참 강아지가 이렇게 똘똘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 사람이 변하면 사람이 만들어놓은 역사도 변합니다. 또 사람이 변하면
그 예술도 변하고 교육도 변하고 문화도 변할 뿐만 아니라 가치도 변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오늘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 같으리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좋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뿌리를 강변에 뻗칠 뿐만 아니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믿음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이제 잘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실망과 절망과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게 만들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잎이 청청해지고 그리고 또한 걱정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